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잘 많이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되는 의무가, 목사로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목이 저기였구나. 제목이 뭐죠?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그림 앞에 보여주세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야, 다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누구였죠? 메삭, 아벳느고, 또 하면 누구였죠?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상숭배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딱 서 있었던 이 모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지. 아무튼 그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 신상에 절해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어느 갈대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일렀죠.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풀무불은 당연하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들은요, 단지 이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겠구나 그런 상황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권력의 힘,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상황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겠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나는 달라.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말은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불복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 소신껏 그 믿음을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쉽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 때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정직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며 대단한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또한 두렵지 않는다는 그들의 고백,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라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믿음의 고백,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내면 다일까요? 나만 내 스스로의 믿음만 잘 챙기고 잘 이끌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만 서로 챙겨가지 말고 옆에 있는 자들이 넘어지면 여러분이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까지 되어야 합니다. 늘 내 믿음만 챙기고 믿음이 무너졌네, 하나 내 믿음, 다음날 또 살았는데 내 믿음이 무너졌는데 다음 주 하나님 내 믿음 챙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면 이제는 내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내 믿음만 챙기기에 급급하는 청년으로 남아야 할까요? 옆에 있는 청년들까지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련회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다시 이 말씀을 하냐, 여러분 최근에 한 영상을 보고 집중 잘 해주시고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후보자 아시는 분 손 한번. 네, 모르시는 청년도 있고 아는 청년도 있고.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에서 정말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진짜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짐작을 하였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기독교를 진짜 되게 나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많이 심각해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만 챙기기가 아니라 한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선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단지 인사청문회일 뿐인데 왜 기독교가 공격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인권위원회라 함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인권위원회잖아요. 그런 지식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위원회가 더 앞장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이곳이었는데 여기에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금 안창호 전 대법관이 오셨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선 안창호 후보자가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인권위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을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신념 믿음을 가지고 소신 발언을 한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이가 없겠죠? 당연하죠?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 나온 사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를 해?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선 이를 비판의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이에게 추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님이었고 그 가운데 목사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동성애를 옹호할 때 항상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시냐. 그 말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매도 있잖아요. 어렸을 적 사랑의 매. 그러면 사랑의 매를 때렸던, 그러면 만약에
사랑의 매가 매는 매잖아라고 한다면 사랑의 매를 때렸던 부모님들은 사랑이 없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마다 매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사랑이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옹호하고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매도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이제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기 전에도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약속하고 계세요. 망하면 망한 거지, 끝나면 끝난 거지, 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매는요 사랑의 매였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믿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네, 그렇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러진 않았죠. 아무튼 그래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모습. 남들 다 하니까 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소신껏 애기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와 맞지 않아도 여러분 나와 생각은 달라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살아가다가 상대방과 얘기했는데 나와 맞지 않아.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잘 풀어가려면 내 믿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두되었던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는 당연히 뭐 창조론을 믿고 있지만 이거조차도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창조론 대 진화론. 먼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우리는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지만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안창훈 후보자의 고백입니다. 강연에서 진화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지금 기독교 신자라서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예.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죠. 성경에 잠시만요.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한다라는 이 고백,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이 얘기 들으셨죠? 이 옆에 있는 안창호 후보자에게 말하는 저분은요 경기 고양시 갑의 김성애 의원입니다. 이분은 특히 고려대 지구환경과학 학과를 나왔지만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장로교 소속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와 석사를 받고 사역까지 감당했던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자님은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조차도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하고 가면요 여러분 뭐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거조차도 진화론? 나 그거 또 맞는 말 같은데? 창조론? 여러분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고백하지 못하면요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은 못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금 요거에 이 말씀이 공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여러분? 좀 진짜 믿기를 원해요. 아직 믿음이 덜 아직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모두 100% 맞나요? 진화론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100%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의 모습을 수치로 나타내고 모습을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나타내겠죠. 제가 여러분 함께 고민도 나누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물질도 도와주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데 같이 대신 가서 싸워주고 이런 모습을 막 본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증명하겠죠. 눈으로만 보면 팩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근데 그런 척 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척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학이 데이터를 했던 그런 수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저의 마음까지 알까요? 심박수를 재고 뭘 한다 하더라도 결코 100% 과학이 옳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보고 강정희 목사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을 읽을 수 있지는 않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예예요. 최근에 이 뇌고왕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몬톡이라는 거 있는데 유전자 검사하는 요거를 키트를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하느냐? 검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침을 뱉고 그다음에 그걸 약품을 섞어서 코로나 검사했던 것처럼 막 섞어갖고 밀봉해서 센터로 보내면 결과지가 옵니다. 결국 저희가 온 결과지가 있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100%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 신기해요. 이 침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굉장히 많은데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나트륨 배출, 요산,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비타민 농도, 철 저장, 노동, 농도, 그다음에 음식 선호도까지 나와요. 또 피부 노화, 탈모, 모발 굵기, 새치, 이갈이, 코골이, 침 요거로 다 엄청 나와요. 이거는 잠깐 가져온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맞는 게 많았는데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맞는 거 있겠죠. 맞는 건 이런 거 있어요. 비만, 주의, 25점 이런 것도 있어요. 카페인 대사 안심. 제가 커피를 교회에서 힘들 때면 3잔 4잔씩 마시는데 카페인에 대해서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감사한 수치로 받아들였는데 아무튼 정말로 과학이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과학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한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팩트가 아니잖아요. 과학이 지구의 탄생까지 과학적으로 알았더라면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일은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나타난 것들인데 왜 모를까요?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김성애 의원이 왜 그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믿고 있었냐? 왜 믿었어요? 이 사람 왜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할까? 김 의원이 안창호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이건 인정하시나요? 창조론을 믿으신다면 진화론을 안 믿으신다면 안창호 후보자님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요건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죄송해요. 이렇게 인정하시고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서 자신은 왜 진화론을 믿는지 이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보편적인 과학 진리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여쭤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몇십억 년일 거라는 데는 동의를 하실 건데 지금 후보자님은 그건 동의가 안 되시는 건 거죠? 동의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제가 땅을 파보진 않았으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신앙의 문제다, 자기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 또한 그렇게 믿는 거를 왜 믿는다고 해요? 그 김 의원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공부했더라는 사람이 그 성경은 왜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왜 무시당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그냥 이야기요, 하나의 서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어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러한 교육 시스템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무시당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절대로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차별금지법.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결혼 인정은 성경이 비상식적인 책이 되는 동시에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 뭐 동성애가 아주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은 뭐 잘 알다시피 여러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수면 밑에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잠복 기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잠복기를 벗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회의 정상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교육 또 뭐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까지 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어떤 사랑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파상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금 차별금지 법안,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법안이 바뀌면 이 전쟁이 완료가 되는 거죠. 동성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타협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법적인 처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밖에 없거든요. 이거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라고. 이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미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또 문화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협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쇠퇴해져 갈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경우에는 교회가 더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 가겠죠. 네, 방금 본 영상이 유튜브 홀리TV의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라는 다큐의 한 장면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홀리TV. 여러분 한번 1시간 8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고민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의 믿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행사도 중요하고 이번에 빛의 축제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이번에 빛의 축제 또 한 것도 왜 했냐? 사실 저희가 아시잖아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할로윈데이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거기 가지 말고 와서 봉사하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유초등 아이들이 또 마음을 빼앗기니까 더 잘 빼앗기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고 또 기획한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에 관해서도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합니다. 심각한데 정말 심각한데 그의 모습은 어떤가 그 모습을 저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니까. 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잘 고민해 보고 여러분이 결단 짓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안창호 후보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는 에이즈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후보자는 이념적인 사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거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다 배제하세요. 목소리 오시 막 좌파우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 믿으시고. 아무튼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는 이게 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것 많이 들어봤지만 더 찾아봤습니다. 사회주의자, 여러분 사회주의자 알죠?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성애 정치 투쟁을 벌이는 노라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동성애자 해방 문제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성애자 해방 문제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중요하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이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외에도 많은 문화의 막시스트들이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퀴어 축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여기서 퀴어 축제인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청년 있나요? 네. 국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소련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빨주노초 파보 거기에 이석기 위원 석방. 네. 다음. 노동자연대 막시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토론.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이즈, 항문암, A형 같은 질병의 확산입니다. 그 안창호 후보자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헌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원.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요, 요거 동성애 찬성으로 동성애로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남성과의 성관계, 서로 간의 그 남성끼리의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에이즈가 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요. 여러분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시던 복음법률가회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동성 성행위가 이제 악행이 만연해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혹시 동성애는 선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드리면은 남색하는 자는 지금- 죄다라고 한 말씀을 믿으시는 건 거죠? 지금 죄악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행위 중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그거는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거론하지 않지만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대로 에이즈와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3번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혐오 표현 리포트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이 개입된 혐오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을 제거하고 통계적 사실만을 강조하면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 에이즈가 만연해 있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거나 그렇다 그 말을 하면 그게 에이즈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는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국회에서 어느 교수님이 젠더의 큰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주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고등학생이에요. 저분은 남자예요. 남자. 키가 182. 그 밑에 영상을 보면요. 성장을 수술하고 온 거죠. 여자가 부딪혀도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골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겼죠. 다음 수영. 이분도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키가 193cm예요. 과거 남자 대회 때는 몇 위였게요? 이 사람이 400위. 저 위권에 있었는데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전국 대회 우승했습니다. 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자, 다음 격투기 사진 2장. 근데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남성이 성전환 수술 후 여성 종합 격투기 대회에서 출전해 데뷔 경기에서 승리. 이분이 남자였을 때 보여드릴게요. 남자였을 때 왼쪽.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여탕에 들어간 거죠. 허점 드러나 차별금지법이에요. 업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자가 나 이제 여성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막지를 못합니다. 여성 깍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5번째, 여학생을 성폭행.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여기는 남학생에 의해 여자 화장실과 빈 교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나 여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 남자가. 그래서 성폭행했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군입대 정령인 남성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여성으로 바꿔. 했다가 나이가 좀 많이 지나. 남성으로 짜잔. 가능.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안 후보자를 공격한 사람 중에 김 위원만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아들 이 천하람 의원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창호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데 나도 종교를 가졌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직책도 아닌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공직자에서 탈락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공직자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되고 이게 됐다, 공직자 있는 사람은 다 차별금지법을 그래 또 타협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많이 심각하다. 최근에 2024년 경기 도자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박예찬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다가 전달해 주셨는데 도자기만 전시되는 것이 도자기가 전시되었는데 거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도자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소년으로 바뀐 이끌림. 다음 응시.
그 남자가 그 바지를 다음 상대방의 바지를 여는 거. 다음 지나가는 끌림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성끼리. 다음 결혼 허가증 남자는 허락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 점점 노골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 문제가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미국은 벌써 너무나도 심각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2024년이에요. 미국 Remember 감리교 this portion UMC입니다.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네, 여기까지. 지금 미국 감리교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감리교가 다 나쁘냐?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그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나왔습니다.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GMC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UMC가 우리는 감리교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당연히 챙겨야 되고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안창 후보자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는 고립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는 고립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 오잖아요. 두 분류예요. 그런 상황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끝까지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남아있는 청년. 저라고 안 무서울까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하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만큼은 버리지 말자. 조금의 타협 싫습니다.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달려갈 거고, 주님이 주신 성경을 마음의 양식을 삼고 저는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불행의 씨앗이야. 예. 1세대 대한민국 1호 동성애를 벗어나려고 트랜스젠더예요. 탈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저 요즘 젊은 친구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듣게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좀 더 이해시킨다. 이해시킨다. 이해시켜야지. 만약 김여복 씨한테 하나님이 시간을 더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책을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말로가 다 비참해. 하나님한테 다 이런데 나의 나쁜 아주 나쁜 고백을 다 해야죠. 그러고 나서 만나야지 뭐 만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이호나 목사님 그 보시는 분은 30살에 예수 믿었지만 마흔이 넘도록 클럽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동성애자로 그분도 살았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도. 특별히 이 이호나 목사님이 탈동성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대요. 교회조차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탈동성애를 해야겠다라고 힘을 썼고 일본에 가서 신학 도중에 극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옆에 김유복 형제 그 분 계시죠? 그분은요 클럽을 이호나 목사님 하실 때 거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두 분 다 탈동성애를 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를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마지막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다가 경찰에 연행된 한 학생과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 영상 틀어주세요.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그리고 조시는 2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세요, 이 영상. 봐봐요.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든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나온 이 성경 말씀대로 나온 대로 믿고 경각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색안경도 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에 관한 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기도하면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지? 그때 되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만 챙기기보다는 옆에 있는 우리 함께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도 함께 넘어지지 않게끔 이끌어주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브릿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앞에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점점 다가오는 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손가락질 하는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의 청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청년들, 주님 정말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일이 오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청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청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실패의 자리가 올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럴 때도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넘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시간이 갔으니까요. 바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바구니는 저에게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단 찬양하며 나아갑시다.